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다같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지켜야 할 믿음 나의 캐논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굳이 오늘 캐논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캐논은 잣대, 기준이라는 말씀으로 곧 성경을 의미하죠. 자, 제가 마지막에 보여준 사진 좀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자, 웬 동굴이죠? 우선 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고 지하입니다. 지하에 있는데 보니까 아주 옛날 옛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한 다음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죠. 여기가 이제 로마에 있는 곳인데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의 특징이 뭐예요? 엄청 춥고 습하죠. 때는 심지어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있을 때 우리 추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춥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옷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너무 추운 거죠. 제가 유독 추위에 좀 약하거든요. 군인들은 군대 훈련 가면 압니다. 혹한기 훈련을 갑니다. 그럼 이제 일부러 밤새 이렇게 산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약간 추위를 버티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옷 입고 안에 깔깔이도 걸치고 나름 따스하게 하고 가요. 따숩게 입고 가고 구나 두껍게 입고 가고 그렇게 해서 그 밤에 모포 하나 덮고서 버티는 거죠.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모포가 없어요. 옷이 없어요. 양말도 없어요. 전 아마 제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성경 못 쓰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했을 것 같아요. 저체온증에 성경 완성 못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년의 사도 바울에게 체력을 주사 마지막 말씀을 끝맺을 때까지 체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끝맺고 마지막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든 정수를 주고자 하는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갑니다. 6절에 그는 이미 이걸 쓰면서 이 추위와 그 다음에 자기에게 언도된 그 형을 보고 곧 죽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난 기약이
가까웠도다. 우리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서울에서 그 아름다운 집회의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 총리양 목사님의 오른팔과 같이 가장 먼저 세계 선교의 그 지역으로 가실 때에 함께했던 우리 슬라바 목사님께서 주님 품 안에 안기셨잖아요. 목사님도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아셨을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날 낫게 하셨을 것인데 나를 부르실 때가 왔구나. 나를 지금 소천하시려고 하는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나직히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슬라바 목사님과 우리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뭘 지켰어요? 7절에 보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나 이 말씀 직후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앞에 있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9절부터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단 한 명의 나약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음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춥고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 마지막 순간만은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련,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 겉옷 하나만 좀 가지고 와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걸 찾은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계셨던 곳이 어느 곳인가 딱 찾아보니까 이곳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새겼어요. 이곳을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성지순례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성 베드로 성당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성지 아니에요. 성 베드로 성당은 교황들이 자기의 업적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과 권력을 위하여서 면죄부를 팔면서 압제하며 쌓아올린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더러운 건축물이에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조각상과 높고 거대함과 그 웅장함에 탐복하면 탄식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눈물이 쪼르르 흐르기도 한다 할 정도로 압도적인 고흥미와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 더 아름다운 곳은 어딜까요? 저는 단언컨대 이곳이라 믿습니다. 이곳 위에는 지금도 자그마하게 하늘 천국 계단교회라는 그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몇몇이 모여서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 이제 모든 내 삶에 의미 없는 것들은 다 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 하나만 남기고 그것만을 전수하기 위하여서 하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13절입니다. 4장 13절. 네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뭘 가져옵니까?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동안 남겼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원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내가 주의 말씀을 담은 것,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쓴 것을 가지고 오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압니다. 이제 나는 너와 함께 못한다, 디모데야. 나는 너와 함께 하지 못해. 그러나 너와 함께 할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3장 14절 이후에 바로 15절 이하에 그는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장 15절 이하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읽고 지금 다시 읽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지 않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나는 관제와 같이
이제 부어질 때가 왔어. 내 생명의 연한은 이제 여기서 끝인 것 같다. 나는 가나 성경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왜? 이것만이 너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길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4절도 볼까요? 디모데전서 거기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너희가 가기를 바라나. 내가 몸이 가고 싶어, 보고 싶어. 그러나 이것을 먼저 쓰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성경을 먼저 남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못 가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면, 내가 못 가는 것은, 오히려 내가 못 가는 게 원하는 건 이 진리를 너에게 이 편지로 주는 것이 더 빠르고 급한 일이기 때문이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마지막에 너에게 남길 유언, 내가 너에게 남길 유언, 모든 유산은 단 하나야. 성경이란다. 너 어려서 성경 봤지? 그거 절대 잊지 마. 그리고 내가 몸이 못 가, 디모데전서 기록할 때는 내가 몸이 못 가지만 내가 먼저 이것을 보내는 것은, 내가 몸이 지체되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너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과 터야. 이거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빠지면 교회가 아니야. 진리가 없어? 기둥이 무너졌어. 그건 교회가 아니야.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교회의 개념과 같이 일치시켜 봅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집, 나라는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한 기둥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둥은 지금 단단히 완전히 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열심 알아. 우리 함께 열심히 해왔잖아. 우리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 다. 그런데 너의 기둥은 단단히 튼튼히 서 있니? 끝없이 이것을 점검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애끄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불을 부흥시키고 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많은 능력을 갖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애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가? 이거 한 번이거나. 저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에요. 나는 과연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10월 27일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200억쯤 모으고 한 200만 명쯤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 일에 우리 같이 동참하자.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자, 세를 규합하자. 열심히 우리 노력하잖아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보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죄악이 관영하는 그 첫 번째 물꼬가 바로 이 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근데 이걸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2%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냥 이 법 제정만 막으면 정말 우리 교회는 교회된 것일까? 차별금지법만 통과가 안 되고 있으면 과연 우리 한국 교회와 교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온전히 서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우리 과거에 왜 가톨릭 교황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개신교가 왜 탄생을 했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때 교황은 성경을 모든 자에게 주는 것을 막았어요. 그는 성경을 자신만 독점하고 라틴어로 된 이 성경만이 성경이다,
그래서 구텐부르크 활차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수많은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 어떻게 했냐? 가톨릭교에서 그걸 금서로 지정했어요. 뭘요? 성경을 금서로 지정을 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걸리면 군대를,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톨릭 교황청은 하나의 나라로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고 자국 군대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찍어내는 활자 그런 공업소를 다 부숴버리고, 책을 다 번역되는 성경을 뺏어다가 성경을 태웠어요. 누가요? 교황청에서요. 그런데 인간이 막고자 했지만 종교개혁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어요.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교황청에서 군대를 파견하고 나라가 압제하고 권세자들이 압제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 개혁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많은 주교자들이, 훌륭한 교황의 그 설교자들이, 그렇게 귀에 들리기 좋은 설교를 할 때 변하지 않던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하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서 지금 예수 오직 그 한 사람 외에는 유일한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작금의 현실로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는 그때 그 첫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별이와 필리비와 미국에서 이야기하다가 미국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청교도인들 그 300여 명이 그 배 하나를 타고 빌려가지고 그 생명을 걸고 그 먼 이역마리를 건너서 새롭게 땅을 개척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 믿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미국의 지금의 기초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예일, 이 모든 대학교들이 다 신학교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진리를 가르쳐야 될 그 학교들이 지금은 반대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 대학이야말로 더더욱 차별금지법을 더욱더 강하게 주창하는 세력의 근원지가 되었어요. 지금 저에게 만약에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어도요, 저는 절대 별이와 필리비를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는 다 무지개색으로 다 드려졌어요. 동성애와 모든 더러운 성적 모든 음란함으로 가득 채워 있어요. 이미 10여 년 전에 이미 다 점령을 당했다고 해요. 그 청교도인들로 시작했던 미국이 지금은요, 아예 헌법으로 수정헌법에 의하여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 수영선수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미국 전역에 2022년도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막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는 한 미국인 수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토머스 기어라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 수영 선수가 여자로 보이십니까? 남자로 보이십니까? 놀랍게도 2020년 이전에는 남자였고 2020년도에 성전환을 명명하며 완성 안 됐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여자다 해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여자 수영 선수 대회에 나가서, 당연하죠, 여자들 대회 남자가 나가니까 다 이기죠. 계속 우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남자인지 여자 헷갈리시다면 민망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가운데 뛰지도 않았어요. 저러고서 자 다음 다시 들어가세요. 오래 볼 필요 없습니다. 저대로 수영 대회 나가서 나는 여자라고 하면서 메달을 다 휩쓰는 거예요. 다행히 이번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올림픽 수영 선수 명명에서 기준이 뭐냐면, 이게 처음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해야 여자로 인정한대요. 근데 얘는 20살 넘어서 했기 때문에 넌 인정 안 되면서 이 사람은 출전을 금지했는데, 그 기준이 더 웃겨요. 12살 이전에 성전환 수술했으면 너 여자로 인정해 줄게래요. 이게 현재 우리 올림픽 정권에 나와 있는 규칙과 기준이에요.
이미 온 세계 열방 가운데는요, 성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기준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미국 사회에 성경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미국 사회에 지금 이 세계 최강대국이 있기까지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었던 1층은 미국 사회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졌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게 남의 이야기냐고요.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는 최초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오직 성경으로 가자는 이 정신을 과연 우리 개신교는 지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50% 넘는 신앙인들이 매일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직분을 갖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의 50%가 넘는 자들이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읽고 있는 거예요? 그 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줬던 생각들이 더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로 부흥하여 수많은 선교사, 최고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대한민국 교회가 역으로 가장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지금 앞에서 전하는 저 메시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앞에 있는 그 교주들은 신이 나서 자기만의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세뇌시켜서 지금도 이 나라의 어마어마한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이 나라를 가득 붙잡고 있어요. 원인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온 세상이 혼미합니다. 전교도인들이 구호가 그거였대요. No Bible, no breakfast. breakfast가 뭐예요? 아침이죠. 브레이크 깨다, fast 공복이거든요. 아침 식사가 바로 공복을 깨는 첫 번째 끼니 식사이기 때문에 breakfast를 우리는 아침이라고 합니다. 성경 읽지 않았니? 그럼 밥도 먹지 마. 이게 청교도인의 정신이었대요. 그걸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과거 우리 어머님들도 배우시고 저도 이 어머니께서 밥을 먹기 전에는 꼭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주셨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어때요? 이제 살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의 말에 입에서 No Bible, no breakfast가 아니라 주님 우리 아들 명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우리 딸아이 시집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반대 나라에서는 전쟁으로 죽어가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신호탄들이 여기저기 막 빵빵 터지고 있어도 나 몰라라 하고 그저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만을 기도하는 민족이 됐어요. 성경이 없어요. 왜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우리가 욕심이 특별히 많아서 그럴까요? 인간이 욕심이 많았던 게 어디 하루아침의 일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긴 거예요. 이런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명하셨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한심한 기도만 백날 백일 수능 100일 기도, 작전 기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집회 때 40일 작전 기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였어요. 기뻐했어요. 성공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총장 목사님 늘 기도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분야마다의 권력자와 힘 있는 자 다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달로 막 기도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총장 목사님의 이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진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그 교황청이었어요. 그
그 교황청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권력자와 힘과 군대와 돈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뭘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서 더 멀리 가는 일을 바로 그 교황청이 했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집회 규모가 작아서나 교회 돈이 부족해서나 사람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단 한 사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단 한 사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 어쩌면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그때 그 마틴 루터가 가톨릭을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듯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발걸음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개혁을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요? 성경으로 가자고 솔라 스크립처를 주장했던 우리가 성경을 떠났잖아요. 우리부터 성경 읽어요? 우리부터 성경 읽냐고요? 성경을 읽지 않는 그곳은 절대로 진공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반드시 세상 문화와 세상 지식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나의 영혼을 선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길 주로 추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명문대 가면 뭐예요? 제가 막 정치 이슈 때문에 보면 정치인들 막 시끄럽고 잘못된 일들 저지르면 막 괴롭잖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에요. 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에요. 서울대 법대를 나면 뭐 하냐고요? 그 영혼이 갈피를 잃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온 인생을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범죄를 하면서 사용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높은 관직이 오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보다 훨씬 앞선 첫 번째 단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뜻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주님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명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표현은 신부로 표현하셨어요. 신부. 열처녀의 비유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신부는 뭐예요?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 뜻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예요. 그냥 결혼 잘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신랑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묘사하시고 그리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오늘 어떠해야 합니까? 단 하나예요. 말씀을 다시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 볼링을 칠 때 10개의 핀들이 서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킹핀이라고 하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거 하나하나를 놓고 씨름하다 보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쁜데 될 듯 하면서 꼭 안 돼요. 손에 닿을 듯한데 안 잡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더 노력하게 해요. 더 바쁘게 해요. 왜요? 세월을 악하게 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성공을 위해서 성공하기 좋은 곳, 좋은 장소, 좋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정작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곳,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말씀의 책을 멀리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건 뭐냐? 다시 구호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단 하나의 말씀. 오직 하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싸웠던 선한 싸움이 무엇이었고, 사도 바울이 달려간 길은 무엇이었으며,
사도 바울이 지킨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건 곧 사도 바울의 캐논,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 그 말씀의 뜻대로 달려가는 길,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든 이유는 성 베드로 성당을 높고 화려하게 지어서 그것이 상징하는 교황 자신의 권위를 높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그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테논이라고 하는 신부가 어떠한 설교를 했느냐? 설교의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금화가 헌금통에서 툭 들어가서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연옥에 있는 당신의 가족이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당시 최고 수도수이고 최고 신부, 최고 교황청에 있는 높은 관직에 있는 자가 했던 설교문이에요. 성경 어디에 금화를 넣으면 그 동전 소리로 말미암아 당신 가족이 구원받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우리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서 아멘하며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사기간에 동참하는 일을 우리도 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속인 사람만 나쁩니까? 아니요. 속을 사람도 똑같이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한번 성 베드로 성당 한번 사진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목사님도 찾아주셨던 건데 성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화려한지 아십니까? 금박으로 그 내부를 가득 채웠어요. 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화려함으로 가는 그렇죠. 그 안에 위에 금색깔 저기 있는 거, 오른쪽 밑에 있는 거, 오른쪽 밑에, 예, 그거, 그렇죠. 이거 보세요. 와,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그 막 이런 여기 갔다 온 사람들 수기를 보면 이래요. 그 아름다움에 넋이 나가서 나도 모르게 거룩한 분위기에 압도가 돼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대요. 근데 이 아름다운 건물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인 말씀이 없다고요. 그 결과 이 화려하고 이 강력했던 교회는 지금 뭐가 됐습니까? 술집이 되고 많은 서점이 되고 문화 공간으로 그저 과거 한때 반짝였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 영광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처량한 건물로 남아 있어요. 뭐가 사라져서요? 말씀이 사라져서요. 우리 아름답게 그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이 건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더 지어졌어요. 이 공간을 보는 사람들마다 참 아름답다 다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수많은 인테리어와 장식과 이 조명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정도와 깊이가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것을 다 지켜 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의 복된 삶이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을 보면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착한 모습을 가지고 또 충성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고상한 인격보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하나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 한 조각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분명해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 조각 진리를 주님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사모함보다 진리를 사모한 자가 되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광화문 집회를 성공했다고 마음이 와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우리가 많이 모여봤자 몇만 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수십억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아봤자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수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진리됨을 진리라고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인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만 이 진리를 증거했을 뿐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인생의 말미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자의 길을 걸었고, 그 동생 야고보 또한 순교자의 길을 걸었지만 우리가 그 인생을 불쌍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요즘은 80세가 기본인지라 69세에 돌아가신 슬라바 목사님을 보고 더 오래 사셨으면 하고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로 안타까운 사람은 건강하고 팔팔하고 물질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능히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가 있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보시고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사람 넘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말씀 위에 쓰지 않으면요 사람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삶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림줄 설교를 했습니다. 자, 다림줄은 건물을 세울 때에 이 건물이 똑바로 온전히 세워지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줄이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위에서 저 저울을 가지고 있는 실을 딱 내려놓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저 줄은 일자로 딱 뻗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줄에 맞추어서 건물을 올릴 때에만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근데 이 다림줄 없이 달려가다가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 2명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올릴 수 있는 최고로 높은 경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둘은 다림줄 없이 성공을 쫓아 올라가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고 그 누구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리처드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37대 전 세계 최고의 열강의 최강자의 대통령이면 남부러울 거 없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권세자 중에 권세자거든요. 근데 그조차 워터게이트 남의 청사 민주당 청사에다 도청장치를 설치해다가 걸려서 탄핵을 소추되고 탄핵으로 끌어내려니 내 스스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사임하고 내려는 최초로 그만둔 대통령으로 그 인생을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돼요. 왜요? 높이 쌓아올리는 것보다 다림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빨리 성공하고 싶죠. 리처드 닉슨도 재선하고 싶은 욕심에 그런 거예요. 재선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애초에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졌던 나라의 대통령인 그가 그 말씀을 벗어나는 거짓된 모습으로 살다가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제시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수가 인기가 많고 돈도 막 수십억을 벌고 막 잘 나가게 됐어요. 또 착하고 순수한 그런 이미지로 TV에 굳혀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TV에 일행들과 함께 길거리에 따가 있는데 한 고등학생의 팬이 그에게 다가와서 사인을 좀 부탁합니다 했는데 싫었나 봐요. 상관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근데 그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다짜고짜 그 고등학생을 주먹으로 내려치고는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을 보더니 제시가 도망을 가버리고 경찰이 나중에 그 제시를 찾아서 수습을 찾아가니까 뭐냐 다른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 일행은 누굽니까? 그 일행이 도망가가지고 수소문 하려고 경찰에 물어봤더니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새에 하루 만에 그 사람은 중국인이었는데 중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일에 협조를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저도 그거 보면서 너무 경탄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CCTV에 그대로 잡혔어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은 아무도 안 본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현장을 유유히 파전하고 자기 팬이 두들겨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가고 술 먹고 있고, 그가 자기가 쌓아올렸던 그 수많은 부와 명예 이젠 다 끝이 났습니다. 왜요? 그는 다림줄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거꾸로 그가 뭐 하는 거야? 내 팬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 팬의 편을 들어주고 경찰을 불러서 너 처벌받을 건 처벌받아, 너 한 거 잘못된 거야 하고 처신을 했으면 당장의 최고의 명예가 그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돈은 이미 벌대로 벌었으니까 최고의 호감형 이 연예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은 언제나 위기는 속사람을 드러내기 마련이거든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왜 우리를 가끔씩 주님은 위경에 초대하십니까? 속사람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에 우리 인생의 캐논, 우리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돈과 명예였어요? 돈과 명예 잃기 싫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만약 캐논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면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을 가장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찬사와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CCTV는 24시간 가동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원하십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의 삶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청년들이 어떤 짝을 데리고 오고 뭐 결혼할 사람, 또 연애하는 사람, 혹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소개하거나 할 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물을 때 저는 꼭 마음에 두고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말씀의 사람이니? 라고 물어봐요. 말씀의 사람이? 물어봐요. 그가 아무리 능력 있고 지금 너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의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면 그는 언젠가 너를 가슴 아프게 널 버리고 갈 거야. 그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너의 삶을 가장 아프게 하는 고난이 될 거야. 그런데 만약 그가 지금은 조금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분께서 그 영혼과 그 인생과 그와 만들 가정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 말씀의 사람과 함께해라. 왜요? 변함없는 말씀의 사람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할 때 그 모든 동기에는 꼭 생명의 말씀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야, 가장 중요한 건 이 이후에는 30전 30승의 너의 그 놀라운 그 전쟁의 전적이 아니야. 그렇게 싸우다가 너가 말씀 떠나면 아이성을 만나서 너는 대패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네가 아이성 전투에 찌질한 장군일지라도 너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 이후에 너는 다시 일어나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모세의 뒤를 이은 최고의 이인자가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모스서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백성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 주님이 뭘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에다가 뭘 들고 있다고요? 다림줄을 잡고 서 있다. 지금 내가 이 이스라엘, 지금 이 당시가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가장 부유하고요, 가장 최고로 번성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요?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후에 가서 바알신한테 제물을 드렸어요. 하루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목회자들이 여름에 있는 별장과 겨울에 있는 별장을 따로 짓고 말씀을 전하는 건 뒤로 하고 놀고 즐기며 향락을 즐기며 최고로 휘황찬란한 음식만을 앞에다 두고 즐기던 때라고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벗어나 있는 이 이스라엘 성벽을 주님 보시고 주님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마리아인만 남게 됐죠. 이 다림줄을 들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 다림줄을 들고 계신 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다림줄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제일 높은 건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봤더니 젠다 빌딩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높이가 1037m예요. 1km가 넘어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몇 층? 168층.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당연합니다.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위험하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게 어긋남이 있으면 이 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참상의 주인공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짓는 방법이 뭐냐? 인공위성에서부터 1시간에 한 번씩 레이저를 쏴요. 그리고 그 레이저에서 빗나갔나 안 빗나갔나를 신호를 받고 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직 완공이 다 안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짓고 있는데 인공위성은 다림줄을 활용하는 거예요. 위에서 쏘는 그 고든 레이저, 빛이니까 휠 수가 없잖아요. 왜곡이 없는 레이저에 맞춰서 온전히 세워질 때만 이 168층의 건물은 아름다운 건물이 되지, 만약에 다림줄 없이 지어지면 이 168층은 참상의 빌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라고 하는 매일매일이라는 건축물을 가지고 석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우리 인생에 다림줄이 없이, 기준 없이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고 있다. 우리도 언젠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일컬어졌고 존경에 맞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마음에 가장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인생에 다림줄이 없었다. 기준이 없었다. 여러분, 아이들 뭘 가르칠 거예요? 과외 못해서 한탄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좋은 유학을 못 보내서 마음이 아파하실 겁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할 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면요, 그 아이는 서울대를 간 지능형 최악의 범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키울 존재는, 우리가 가르쳐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진 그 존재는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세워질 때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만이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온전히 자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온전해야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좋은 부모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럼 제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2만 달러가 넘는 그 아이비리그에 제가 유학을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먼저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온전한 부모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니,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아이에게 선물이 되어 주십시오. 교사라면 여러분 자체가 선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줘야 아이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영혼이 가장 춤추고 기뻐하는 순간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사와 전도사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의 영혼은 기뻐 춤추며 뛰노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이 됩니다. 환경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4층이 아니에요. 2층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최고의 혹은 최악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환경입니까? 별이와 필리비가, 또 우리 대현이와 주영이가, 우리 고은이가 이 자리에 함께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 매무새를 그냥 대충하고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앞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가르쳐 보십시오. 아이들한테 막 가르쳐도 잘 못 배워요. 별이가 또 잃어버렸어요. 뭘? 워치를 3개째 잃어버려요. 3개째. 안 주고 싶어 아주 그냥.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야, 이거 제자리에 두라고 했잖니. 그래도 또 잃어버려요. 뭔가 막 가르쳐도 막 답답해요. 막 괴로워요. 여러분 나중에 부모가 돼보세요. 막 가르친다고 해서 잘 못 배워요. 근데 정말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야 되는 거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이걸 배우지 못하고 이걸 잘 터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아서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 언젠가는 내가 뱉은 그 언어를, 내가 갖고 있던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자세를 그대로 선보일 그날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내게서 배운, 우리에게서 배운,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배운 그 자세와 태도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보다 아름다운 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우리보다 읽지 않아요. 대신에 아이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 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하다가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셨다.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셨다 하니까 애들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괴로워. 아이들이 더 괴로워해. 처음 보는 얼굴에 대통령 얼굴 전두환이에요 이러더라고. 약간 이마가 벗겨지니까 전두환이에요 이러더라고. 그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셨단다. 저는 사람도 존경해서 이분의 책 신화는 없다라는 책을 보고 자랐어. 소망교회에서 막 주차 요원으로서 헌신했던 그 모습이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마지막 인생의 그 순간, 그 인생의 이면에는 겉으로 보였던 그 이미지와 전혀 다른 부정과 부패가 가득해서 19년형에 선도받아서 감옥에 끌려가는 그 모습. 근데 저 모습이 우리가 정죄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다.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면 오늘은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빽이 없어서 죄지을 힘도 능도 없어서 착한 것처럼 보이는 삶의 모양을 띠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성경이 없는, 반석이 없는, 기준이 없는, 캐논이 없는 그런 삶의 잣대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에게 주어졌던 권력과 그에게 주어졌던 그 돈과 물질이 주어진다면 우리 또한 우리는 더욱더 더 비참한 죄인으로서 만민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는 자리로 가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저부터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선포하고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 지금 이후로 오늘 이후로 저의 인생에 1시간 이상은 무조건 최소한 이상은 더 기회가 되면 더 할 것이고 아무리 봐도 1시간 이상은 성경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시대 목사님께서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한 절이라도 읽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얌체같이 한 절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 마음 안에는 성경을 최소한으로 읽고 싶은 저의 바람이 담겨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그걸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그 마음 버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후로 언제 어느 곳을 가든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은 꼭 주의 말씀에 푹 젖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1시간 똑같이 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고백과 여러분만의 주님에 향한 말씀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며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통하여, 작은 우리를 통하여, 오병이의 우리를 통하여 개신교의 개혁이 시작될 거예요. 이 교단의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헌금 많이 못 내는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이름 못 나는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에 더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하는 걸 가장 가슴을 치면서 가장 아파하는 삶이 되어보십시오. 그럴 때 이 교회가, 이 교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세울 가정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경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셨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 사도 바울, 그 책을, 특별히 가죽 중에 쓴 책을 반드시 가져오라고 명했던 자신의 가장 귀한 책, 가장 귀한 말씀, 가장 귀한 나의 성경, 디모데야, 너는 성경을 알지 않니? 나는 가나 성경은 너의 곁에 남아있을 것이니 그 성경을 끝까지 붙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통일하게 주신 말씀 끝까지 성경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주의 삼탄 헌성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각인의 마음마다 애끓는 마음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지 못한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너는 내 뜻을 얼마나 알고 지키며 살아왔느니? 단 하루도 주의 말씀 없이 살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없이는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집회 현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곳에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이 가득 찼고, 한 곳에선 정치 이야기가 난무했습니다. 우린 무엇을 위해 모여야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힘을 써야겠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뭉쳐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더 많이 모였다 하여, 혹 어느 곳에 스피커가 더 크게 울렸다 하여 그 말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다 흩어 사라질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진리의 조각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다면 전하는 이의 목소리가 작을지라도, 모인 사람의 수가 적을지라도 그 진리의 파편들이 이 우주 만상을, 이 온 지구를, 온 인생들을, 온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임을 확신하오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경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다름줄 없이 높이만 쌓아올린 수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몰락했는지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다림줄 위에 말씀의 기준으로 그 캐논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인생을 세우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저부터 더욱 완전하고 온전한 말씀의 종으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읽읍시다. 중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바로